오늘 말씀은 사도행전 1장입니다. 이어진 주님의 명령이라는 주제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사도행전 1장 3절을 보시면 예수님은 부활하신 후 40일 동안 제자들에게 보이셨다고 합니다. 물론 40일 동안 쭉 보이신 것은 아니죠. 성경의 기록을 종합해 보면 대략 11번 정도 나타나신 것으로 추정됩니다. 요한은 자신의 복음서 마지막에 베드로에 대한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그에 반해 누가는 그의 복음서 마지막에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의 예언이 예수님에게서 이루어졌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리라는 주님의 말씀을 기록했죠. 그런 후에 마지막 승천하시는 장면을 기록합니다. 요한에 비해 누가는 아주 상세하게 주님의 마지막을 기록했습니다. 그렇게 누가복음을 기록한 누가는 사도행전을 기록합니다. 그는 사도행전의 이야기가 먼저 기록한 누가복음을 이어가고 있다고 합니다. 1절 데오빌로여 내가 먼저 쓴 글에는 이라고 했습니다. 누가에 의해 기록된 사도행전은 성령행전이라는 별명을 붙입니다. 그만큼 성령의 강력한 역사를 보여주고 있기 때문이죠. 또한 핵심적인 내용은 복음의 세계화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습니다. 어쩌면 사도행전에서 제일 유명한 구절을 할 수 있는 것이 1장 8절이지 않겠습니까?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성령님이 오시면 자신이 했던 일보다 더 큰 일을 제자들이 할 것이라고 하셨죠. 바로 그 내용의 성취가 복음의 세계화입니다. 마가는 그의 복음서 제일 마지막에 제자들이 나가 두루 전파할세라고 했고, 마태도 그의 복음서 마지막에 모든 민족을 제자 삼으라고 했습니다. 예수님의 마지막 이야기가 공통점을 지니고 있죠. 바로 복음의 세계화입니다. 누가도 그러했지만 그는 바울의 동역자로 세계 복음화에 가장 큰 이바지를 한 사람으로 여겨집니다. 무엇보다 의사였던 누가는 바울의 연약한 몸을 곁에서 지키면서 바울을 통해 복음이 확장되는 과정을 성실하게 기록합니다. 그러면서 제가 강조했던 바 사도행전 그 어디에도 누가의 이름이 발견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철저하게 복음만 드러내고 바울에게만 초점을 맞추었던 누가의 영성을 보여줍니다.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이름 석자 드러내기를 원하지만 누가는 철저하게 자신의 이름을 숨겼습니다. 그런 그의 영성이 정말로 부럽죠. 예수님은 승천하시기 전까지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러시면서 자신이 약속하신 성령이 오실 때까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성령님이 오시면 반드시 예루살렘을 떠나 땅 끝까지 가라고 하신 것입니다. 크게 두 가지의 명령을 주신 것이죠. 아주 중요한 메시지입니다. 예루살렘에 머물 때와 떠날 때와 관련해서 말입니다. 지금도 동일합니다. 복음에 대한 확실성이 없으면 복음은 내 속에 머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복음에 대한 확신이 생기면 나로 인해 나를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자연스럽게 복음이 전해지는 것입니다. 특별한 전도를 하지 않더라도 내가 만난 예수님, 내가 경험한 천국을 전하면서 말입니다. 예수님은 땅끝까지 복음을 전파하라고 하셨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주님의 지상 대명령이라고 하죠. 주님은 이 말씀을 하신 후에 제자들이 보는 가운데 승천을 하십니다. 그때 천사들이
하늘로 올려지신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실 것이라고 선포했습니다. 사실 제자들의 마음이 크게 공허할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렇지만 이전의 모습과는 분명히 달랐습니다. 답답함을 풀기 위해 물고기를 잡으러 가거나 골방에 숨어들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들은 모여들었습니다. 주님을 따랐던 제자들과 주님을 곁에서 지켰던 여인들까지 말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더불어 마음을 같이 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썼다고 14절은 기록합니다. 그 숫자 또한 약 120명이나 되었다고 15절은 증언합니다. 할렐루야! 놀랍습니다. 숨기 바빴고 도망가기 바빴던 자들이 기도의 용사로 변했습니다. 주님에 대한 확신, 복음에 대한 확신이 이런 변화를 가져왔습니다. 복음은 변화의 능력입니다. 과거와 지난 부끄러움을 바꾸는 능력입니다. 실패와 좌절을 승리와 인내와 전진으로 바꾸는 능력입니다. 자신의 인격과 성품과 삶의 스타일까지 바꾸는 능력입니다. 사람을 바꾸는 능력이며 나라와 민족을 바꾸는 능력입니다. 제자들이 그러했고 믿음의 선배들이 그러했고 지금 믿음의 길을 가는 우리들이 그러합니다. 제자들이 모여서 힘써 기도할 때 하나님은 베드로를 통해 말씀을 하셨습니다. 예수님을 배신하고 죽었던 가룟 유다의 빈자리를 채우자고 말입니다. 그러면서 유다의 마지막 장면에 대해 기록합니다. 나무에 목을 맸던 유다는 나무에서 떨어져 배가 터져 창자가 흘러나왔다고 합니다. 그리고 주님을 팔고 받았던 돈은 나그네들의 묘지 구입비로 사용됩니다. 그 땅 또한 아겔다마, 곧 피밭으로 불려지죠. 주님을 배신했던 자의 말로가 얼마나 비참한지를 증거합니다. 베드로는 새로 뽑을 제자의 자격에 대해서도 말했습니다. 요한의 세례부터 승천하신 날까지 함께했던 사람, 또한 우리와 더불어 예수님의 부활을 증언할 사람 중에서 뽑자고 말입니다. 무엇보다 예수님의 부활을 증언할 사람이 필요했습니다. 인간적인 상식과 이성적인 생각으로는 납득할 수 없는 것이 부활이지 않겠습니까? 그것이 믿어진다는 것은 그만큼 복음에 확신이 있다는 것입니다. 자신이 믿어지고 확신이 있어야 전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내게 확신이 없다면 당연히 전해질 수도 없는 것입니다. 이 조건에 합당한 자가 둘로 좁혔고 모인 자들은 그들을 놓고 더욱 간절히 기도한 후에 제비를 뽑았습니다. 그리고 결과가 나왔죠. 26절 제비 뽑아 마띠아를 얻으니 그가 11사도의 수에 들어가니라. 마띠아가 새로운 제자로 선택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제자라는 용어 대신에 사도란 칭호를 사용합니다. 사실 사도란 단어는 사도행전 시작과 함께 등장했었습니다. 1장 2절을 보시면 그가 택하신 사도들에게 라고 하셨고 4절에서도 사도라고 했습니다. 제자와 사도, 무슨 용어가 중요하겠습니까마는 성경이 특별한 의미를 부여했다는 것이 중요합니다. 동일하게 지금도 직분이 때론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무엇보다 목사, 장로, 안수집사, 권사란 직분이 특별하듯이 말입니다. 새로운 제자가 생겼습니다. 하나님의 나라 확장을 위해선 언제나 빈자리를 채우는 자들이 필요합니다. 그 빈자리란 사람이 될 수도 있고 관심이 될 수도 있습니다. 사람이 필요한 자리에 자신을 드리고 사역이 필요한 자리에 자신을 드리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해 빈자리를 채우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성령 강림으로 인해 큰 역사를 준비하시면서 먼저 사람들로 기도하게 했고 빈자리를 채우게 했습니다. 오늘날 하나님의 은혜로 빈자리를 채우는 비결도
이와 같지 않겠습니까? 우리 모두 범사의 환경에서 기도합시다. 주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우리를 통해서도 이루어지게 해달라고 말입니다. 그리고 주의 일이 필요한 자리에 자신을 드립시다. 그럴 때 초대 교회에 임했던 성령의 놀라운 역사가 우리들에게도 임할 줄 믿습니다. 오늘 하루도 강력한 성령님과 함께 아름다운 동행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